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6절까지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절 한 절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 왕의 이 통치 시절에 이 어려운 문제가 또 발생했는데 그것은 바로 이 기근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보아서 알겠지만 참 다윗 왕의 한 개인의 그 죄로 인하여서 집안과 또 민족의 여러 가지 고난들을 많이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근도요. 그 나라의 고난도 이 다윗의 죄 때문이 아닐까 하는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읽은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까지는 위에도 성경책마다 제목이 있겠지만 다윗의 왕국에 대한 부록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는요 시간대별로 기록했다라기보다는 주제별로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이 기근은 바로 밧세바 사건 이전에 다윗의 통치 이 초기에 일어난 사건이다. 또 위치로 본다면은 사무엘하 9장 앞쪽에 두어야 한다고 성경학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기근이 일어났는데요. 일시적이면 모를까 우리 1절에 보면은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기근이 해를 거듭해서 일어났다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자연현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진노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이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무고한 자들의 피를 흘린 죄가 이 사울 왕의 통치 시절에 있었다고 말씀해 주시고 사울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수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이 소수 민족인 기브온 민족을 학살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 자민족을 위해서요 소수 민족을 학살한 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속에는요 더 큰 죄를 품고 있었어요. 2절 중간에 보니까 그들이 바로 기브온 사람입니다.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울 왕과 그의 집안이 지금 저지른 죄는 하나님 앞에 맺은 맹세를 깨트린 죄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였고 그 죄의 결과를 다윗 시절에 3년간 기근이라는 죄의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앞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스라엘 민족과 이제 기본 민족의 맹세가 이 과거의 이 여호수아 시절로 다시 돌아가게 돼요. 저기가 이제 가나안 땅인데 이 기브온 족속은 여리고성과 또 아이성, 특히 아이성 또 옆에 기브온 성이 있죠.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 건너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이제 아이성을 정복했다라는 이 소식을 저 기브온 족속들이 듣고는 어차피 맞서 싸워도 죽고 가만히 있어도 우린 죽을 목숨이니까 자신들은 이 가나안 족속으로 진멸될 것이 분명하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을 맺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나 가나안 족속이다 하면은 화친을 맺으면은 하나님이 모든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는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이 꾀를 냈어요. 기브온 족속에 사신을 보내는데 옷이 다 찢어진 옷, 신발도 다 떨어진 옷, 그리고 포도주 가죽 부대도요, 포도주를 담은 가죽 부대도 다 찢어진 거, 그리고 떡도 곰팡이 핀 떡, 그것 들고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러니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까 여호수아가요,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니까 사신들이 하는 말이 저희는 먼 나라에서 왔으니까 여호와께서 당신 민족과 함께 하신 소문을 듣고 당신들과 화친을 조약을 맺으러 왔습니다. 이 떡 보십시오. 저희 출발할 때 따끈한 떡이었는데 이렇게 곰팡이가 핀 상태로 되지 않았습니까? 하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요, 그 곰팡이 난 떡과 찢어진 포도주 부대를 보고는 정말 먼 나라에서 왔구나, 그렇게 그대로 믿고 그들과 조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그때 상황을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이 나요. 설교에 잠깐 곁길로 가본다면 참 이 부분이 저는 인상적이더라고요. 우리도 이런 모습 참 많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런 때가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 삶에 크든 작든 어떤 일을 우리가 마주할 때마다 선택해야 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람들의 말만 듣고 결정하지 말고 먼저 여호와께 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다시 사실 기본 땅의 이 위치가 이스라엘 민족이 정복한 아이성에서 또 사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아이성에서 기본까지의 거리는 어른들이 한 3-4시간만 걸으면 되는 거리랍니다. 그렇게 인근에 위치해 있는데 거짓으로 꾸민 떡과 가죽 부대, 그들의 말만 듣고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덥석 믿고 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큰 실수를 하나 범해요.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게 된 상황이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 사진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요, 기본 민족을 이제는 지켜줘야 될 책임이 생겼어요. 또 뿐만 아니라 동맹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지금 저 가나안 땅의 족속들, 특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고 저기 주황색으로 있는 모든 색깔의 화살표가 있는 저 땅 민족들이 다 연합군을 형성해서 배신했다고 기브온 민족을 공격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동맹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직접 나서서 연합군과 싸워줍니다. 속임은 당했지만, 거짓으로 맹세를 하게 됐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 맹세는 소중해서 그들은 철저하게 지키기로 결심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짓으로 시작된 맹세여도 그 실수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 분이더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 하나님께 드린 맹세를 소중하게 지키려고 함께 싸워줬더니 그 일로 인해서 저 가나안 땅의 남부 지역 전체를요, 일일이 전쟁했어야 될 일을 한꺼번에 연합군과 싸워서 한꺼번에 다 차지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한 맹세를 소중히 여긴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울 왕이요, 이제 지도를 내리셔도 됩니다. 사울 왕이 종으로서 이스라엘과 유다 민족에서 열심히 기브온 족속이요, 종으로서 물도 떠오고 나무도 패면서 역할을 해왔는데도 그 무고한 자들을 죽인 죄가 있고요, 또 그걸 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 맹세를 깨트린 죄를 사울 왕의 집안이 행한 것이죠. 여러분, 맹세를 깨트린 죄는요, 사울 왕 이후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감당해야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첫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세운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는다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맺은 맹세를 쉽게 깨트리는 것은, 이건 뭐냐면 온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약속을 쉽게 깨트리는 불성실한 분으로 보이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얼굴을 먹칠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세 번째 계명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유명한 계명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계명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가볍게 사용하지 말라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영어권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오 마이 갓.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놀람의 감정 때에 쉽게 쓰는 거예요. 오 마이 갓. 또 지저스. 이런 단어 많이 쓰잖아요. 바로 이런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라는 계명에 걸립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맺은 맹세를 가볍게 여기거나 어기거나 깨트리는 것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맹세를 신실하게 지켜가면 하나님의 이름도 신실함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 백성의 맹세를 불성실하게 지키면 하나님의 이름과 얼굴을 먹칠하게 되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그 죄가 가볍지 않아서 오늘 보니까 3년간이나 기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뭔가 좀 달라진 거 있습니까? 잘 모르겠죠.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요, 먼저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한 번 자녀는요, 영원히 자녀이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을 얻으면 그 구원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 이후로서는 구원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실수할 수 있고 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자녀 삼으면 그 자녀를요, 그 이름을, 우리도 부모가 자녀가 아무리 내 부모한테 실수해도 족보에서 이름을 지을 수도 없잖아요. 한 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은 뭐냐면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자녀가 아닌 자의 기도는 들어주지 못합니다. 자녀가 아니면 못 듣습니다. 자녀의 기도를 듣습니다. 여러분이 필요를 위해서 당당히 찾아갈 수 있는 자는 부모님밖에 없잖아요. 왜냐? 부모님 우리 자녀이기 때문에 조건이나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히 요구할 수 있고, 부모님은요, 없으면 못 주지만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주는 게 부모의 아낌없는 사랑이죠.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주셨어요. 자식의 등록금이 걱정이 돼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기도할 수 있어요. 육체적 질병이 낫기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평안 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겼으면 해결해 주시라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조심스럽게 나갈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당당하게, 우리 아버지니까 당당하게 나가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얻게 된 큰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권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길에 너희 문제 위기를 두고서요, 혼자 씨름하지 마십시오. 야곱같이요, 하나님과 삿발을 잡고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밤새도록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야곱에게 그러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져주십니다. 우리 기도 들어주셔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손해는요, 이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게 이렇게 큰 특권 가지고서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손해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의 특권인 기도의 특권을 꼭 사용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특권과 동시에 책임, 의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하는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 국가들의 심각한 위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보다는 훼손하고 있다는 데 있어서 우리의 기독교 국가들의 큰 심각한 문제 같아요. 남의 나라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2023년도에 우리 한국교회 사회적 또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에 성인 1000명에게 물었더니 한국교회를 신뢰하느냐라고 질문했더니 74%가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성인 4명 중 3명이 불신한다는 겁니다. 목사의 말과 행동을 74%나 불신한다고 합니다. 반성 많이 해야겠죠? 기독교인의 말과 행동을 75%가 불신한다고 기록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왜 이래 전도가 되지 않느냐? 왜 교회들이 자꾸만 문을 닫고 있느냐? 질문이 있는데 전도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지금 사회 분위기가 우리 한국 사회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거룩하심을 자녀들인 우리가 나타내야 됐는데 우리 삶이 불성실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르고 하니까 사람들 우리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결심한 겁니다. 전도지 들고 나가서 예수 믿으라 할 게 아니라요, 이제 우리는 선교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기독교는 점점 생명을 잃고 이제
4명 중 3명이 아니라 남은 1명조차도 등을 돌리면 우리는 버림받게 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지역에 교회 간판을 이제 걸어서 다양한 홍보를 해서 전도를 해야겠다고 요즘 우리 교회도 재정비했는데요. 이거는 본질적인 게 아닙니다. 이건 껍데기예요. 내가 이 지역에 정말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자 한다면 내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잦은 다툼을 하거나 거룩하지 못한 행실로 눈살 찌푸리게 되면 저 사람이 다니는 속림제자교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내가 왜 믿느냐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교회 다닌다 하면서요, 모여서 술 한잔 함부로 하지 마시고 담배도 함부로 피지 마십시오. 그러려면 집에서, 정 안 되면 집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 입술에서 거친 말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지역의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기를 넘어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느 지역에 카페를 갔는데 그 카페 앞에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카페에서 이제 차를 받으려고 서 있었더니 뒤편에서 누군가 이야기를 너무 크게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교회 이야기고 성도들 서로를 판단하는 이야기를 너무 큰 소리를 하고 있는데 카페에서 음악이 나오니까 안 들리는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제 귀에도 너무 크게 들려서 아차, 우리가 지역 카페를 갔더라도 많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기서 정말 하나님께 덕이 되지 않는 얘기는 정말 우리가 자제해야겠다. 그건 그 지역에서 그 교회를 오지 마시라고 크게 외치는 것과 너무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때론 나는 잘못 없는데요. 또 사람들 중에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도요, 억울하다고 맞대어 욕하고 싸우지 마시고 대화로 더 좋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전도의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현대시장 가서도요, 콩나물 하나를 사도 깎지 마시고 거스름돈 받지 마시고 상인들의 마음을 한번 기쁘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전도의 시작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지역 사람들 모두 다 속림제자교회를 보게 되고 속림제자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언행을 내 삶 속에서 조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돌리기 위한 수동적인 일이라면 이제는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의 언행을 드러내야 할 책임 또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전도지 돌리고요, 방송하고 SNS로 교회 홍보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것은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간에도 착한 행실을 서로에게 잘하는 것 귀한 일이죠. 성도들 서로 위해 기도해주고 피로 채워주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하는 행위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요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빛을 비추어야 하는데 그 빛이 바로 착한 행실이라는 겁니다. 앞에서처럼 개별적으로 착한 행실을 해야겠지만 교회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착한 행실을 할 때 이 지역 사람들이요, 그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성경에 착한 행실을 한 사람이 누가 있나 보니까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영광 돌리게 한 사례를 살펴보니까 누가복음 7장에 먼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하인을 낫게 하신 사건이 나오는데 그 백부장은 예수님께 자기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라고 말했던 그 백부장이에요.
근데 그 백부장이 오기 앞서서 그 지역 장로들이 백부장을 대신해서 먼저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백부장을 대신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이 백부장의 요청을 들어주실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또 사도행전 7장에 또 백부장 나오는데 이 사람은 고넬료라는 백부장이죠.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입니다. 그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베드로의 초청을 또 하게 하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 그의 집안 모두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그 백부장을 성경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나와요. 가버나움 백부장이나 백부장 고넬료나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들이에요. 성경의 경건한 자들은요,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개종한 자를 경건한 자라고 표현되는데, 하나님께 경건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같이 착한 행실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올려드린 사람들이다는 거죠. 여러분, 백부장 하면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인데, 그리고 식민지 나라에 와서 힘없고 연약한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베풀어 주어도 다시 보답받을 길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도 그 백성들을 위해서 착한 행실을 행하였습니다. 한 사람은 민족을 많이 사랑하고 회당 지어줬고, 한 사람 백성을 많이 구제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 한 사람은 사도행전 9장에 나와요. 도르가라고도 하고 다비다라는 여인이에요. 그녀는 여제자라고 써있는 거 보니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녀는 살았을 적에 바느질을 참 잘했는가 봐요.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가져서요, 동네 과부들을 위해서 옷을 손수 겉옷과 속옷을 지어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착한 사람도요, 병이 찾아오고 일찍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과부들이요, 베드로를 초청해서 베드로 붙잡고 살려달라고 난리를 친 겁니다.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그래서 그 이웃들의 간청을 못 이겨가지고 베드로는요, 한 번도 죽은 사람 살린 적은 없거든요. 병든 자는 나았지만. 근데 이때는 정말 이 간청을 못 이겨서 정말 예수님처럼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문 닫고 시신과 함께. 그 기도로 이 죽은 도르가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느 교회는 지난 겨울에 145명의 교인들과 봉사자들이 김치를요 3톤이나 담아가지고 500박스를 만들어서 저소득층 또 독거노인 다문화 가정에 전달했다는 소식을 보았습니다. 지난해 여름에는 울산 지역에 폭우 피해가 있을 때 어느 교회 성도들이요 복구 피해 현장에 가서 참수된 집을 청소해주고 토사를 제거해주고 피해 가정 복구를 위한 지원을 했답니다. 또 남대문에 있는 한 교회는요 노숙인들의 자립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실시했는데 노숙인들에게 배달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생활비와 정착 지원을 해주고 지금까지 수십 명이 고시원 등 안정된 생활로 복귀하게 되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하는 것은 안 봐주고 잘못하는 것만 보는 것 같지만요 그것은 곧 세상 사람들이 우리 지켜보고 있고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다는, 지금까지도 기대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내 삶이 이웃들에게 눈살집 풀이는 행실이 없었나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제는 교정해 보시고 하나님과 이웃들을 기쁘게 할 일들이 무엇인가 찾아서 착한 행실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지역 이 땅에도요 이민자들이 참 많이 다문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고독하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홀로 교회를 지키다가 마음의 병이 들어 씨름하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작은 교회들 가보면 다 목사님들이 마음의 병이 들어 계세요. 너무너무 홀로 내가 이 목회를 계속해야 되나 하는 그 씨름 속에 바로 다 계십니다, 여러분. 바로 그들을 위해서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항상 살피시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정성이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선하심, 신실하심, 사랑하심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만 알았지 우리가 가진 책임은 몰랐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나타내야 될 우리에게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잊고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하나님, 고넬료와 같이 또 백부장과 같이 그리고 도르가와 같이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 속에 가까운 이웃들, 작은 자들, 주님 연약한 자들 외면하지 말게 하시고 그들의 삶에 내 손재주가 있으면 내 손재주로, 물질이 있으면 물질로, 마음이 있으면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웃들에게 착한 행실을 보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